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핑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11월 2일, 11월 첫 주일이에요. 이제 금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엊그제가 1월 첫 주일이었는데 너무 빨리 시간이 갔어요. 이제는 서서히 한 해를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생각됩니다. 11월은 출수의 달이고요, 감사의 달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를 하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셋째 주일,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 때는 이곳에 과일도 이렇게 세팅해놓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로 전도를 목적으로 설교를 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특별 집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안식일 날에 한 바리새인의 초대로 식사를 하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을 해요. 첫째는 안식일에 가족이나 소나 양이 우물에 빠진 것을 보면 그것을 구출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외식이나 어떤 이론보다 행함과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요, 상자 높은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셔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종들을 다 보내가지고 빈객들, 그들을 다 초청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사절을 해요. 졸면 안 돼요, 앞에서.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갈 수 없대요.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갈 수가 없대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해요. 이 핑계 저 핑계로 못 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 보고를 들은 주인이 몹시 화가 나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못 온다면 빨리 시내로 나가가지고
거리와 골목들을 다 다녀봐라. 거기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저들을 다 데려와라. 한마디로요, 거지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요, 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런데 그래도 잔치자리가 꽉 차지 않고 많은 자리가 비어있고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이 주인이요, 두 번째로 명령을 다시 내려요. 길과 산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마디 구원을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전에 내가 데려오라고 해서 불렀던 사람들, 초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자리에 올 수 없어. 내 잔치 음식 먹을 수 없어. 그 사람들은 먹지 못할 거야. 그러나 거리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 불편한 자, 이 사람들 다 강권적으로 데려와. 그냥 끌고 와. 와서 이 잔치 먹게 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알레고리식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잔치를 베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잔치는요, 어떤 자리냐면 구원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종들은요, 누구냐면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말해요. 목사들,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잔치에 먼저 청함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먼저 유대인들을 청했단 말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밀어냈어요. 나중에 불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성경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의 세계로 퍼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제 단예를 기도회를 하는데, 평상시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 한 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어떤 가족이 들어왔어요. 길을 봤더니 인도에서 오신 가족이야.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남자는 목사님이에요. 여자분은 경희대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어. 이 대방동에 있는 교회에 나가시는데, 그분들이 이 선교사들이야.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아이들이요, 막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바로 앞에 앉았었는데 어제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생각을 확실하면서 저에게 한 2주 전부터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어제 첫 번째 날 김은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릎을 꿇으래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야.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단 말이죠. 제가 이 앞에
이 전기장판을 하나 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깔아놓고 여기에서 아마 제가 있는 시간이 좀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만 되면 이곳에서 무릎 꿇고 무릎 기도를 하려고 해요. 어제 밤에 제가 페이스북에 행복편지 9번째 편지를 올려놨어요. 40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미스바 기도회를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왜 마지막까지 그 기도회를 하게 하셨을까? 그 기도회가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기도회였어요. 40일간의 기도회. 끝나자마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음성으로 주셨는데 어디까지일까 이렇게만 왔었는데 어제 말씀으로 무릎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확하죠. 이제는 무릎 기도하래요. 여러분요, 주님이 그 말씀을 나한테 음성으로 주시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써서 행복편지 9번째 올렸어요. 그 편지를 어제 밤에 밤늦게 본 사람들, 오늘 아침에 본 사람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 주님의 잔치에, 주일의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오지 못하겠다고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은요,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고요, 위험이에요. 위험. 그런데 죄인들과 버림받은 소유계층의 사람들은 꿈에도 당신들이 초대받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데 이 사람들은 초대를 받았어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전혀 봐요. 여기에 이 어떤 특별한 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동네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르지 않고 그 사람들은 바쁘다고 해서 동네에 어르신들,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 다 불렀어. 그 사람들 숙여놨다고 다 왔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 사역을 담당시키려고 유대인들을 먼저 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그들 스스로 파괴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초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유대인들 너희들이 받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먼저 청한 그들이 왜 왕의 초대를 거절했을까? 왜? 첫 번째는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됐어요. 밭은요, 투자의 상징이고 물질의 상징이에요. 심고 거두는 사업체예요. 그렇죠? 자, 밭은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밭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가꾸고 거두어들이고 사업관계상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노력하는 귀한 일들이 다 밭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잔치보다 자신의 사업체를 더 중요시했다는 데 있어요. 내가 이 장사도 하고 이거 사업도 하고 막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나 주일날 나갈 수 없어. 이거 해야 됐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일하지 않으면 너는 먹을 것도 없다는 얘기야.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그랬어. 일하면 먹지 말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만나는 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소 5결의를 샀는데 시험하기 위해서 거절했다고 했어요. 소를 샀다는 것은요 재산의 증식이에요. 그렇죠? 이 시골에서요 소 한 마리는요 자녀 한 사람의 대학교까지 등록금이에요. 오늘날도요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대도 사양하고 하루 품삯 및 하루 품삯 한 몇만 원, 요즘은 한 몇십만 원 되죠. 그 품삯에 자기 믿음을 배반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한 사람은요 동정이라도 받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가게 앞에 이렇게 있다가 주인이 합류하는 사이에 붕어빵 하나 가지고 도망가. 그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다면 그것은 동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이 사람은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재미가 솔솔 붙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저버리고 신앙도 멀리하고 열심히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뒤로 딱 돌아오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돈 벌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나오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 그들을 축복할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아내를 맞이했으니 그러니까 장가를 갔으니까 교육할 수 없다고 거절해요.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손을 생산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군대도 가지 못하게 해라는 거예요. 장가 갔으면 다른 일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낳을 수 있게. 그게 1년 동안이야. 이 사람의 변명은요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가정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남의 잔치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사람은요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사람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향락의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그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낚시나 등산을 가느라고 주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골프 치느라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는 사람 잔치집 가느라고 주일을 지키지 못해요. 제가 지난달에 저희 조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카 딸이 우리 큰형님 맨 이 장형 제일 큰형님 둘째 아들 딸이야. 큰형님은 돌아가셨고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이 장할아버지 이번에 딸 결혼한다고 보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 알았어 갈게 해놓고 보니까 주일날 얘기야. 주일날 좀 심각해. 우정. 그래서 나중에 부주만 보내고 야 장할아버지가 목사인데 주일날 이거 하면 어떡해? 참을 수가 없었대요. 할 수 없이 잡았대. 장할아버지 못 간다. 그러니까 그게 알아보고 알겠어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집에 아이들 결혼할 때 옆에 있는 동네 친구 이웃이 왔어. 그러면 뭐 해야 돼? 그 사람 잔치 때 가야 돼 안 가야 돼? 품앗이로 가봐야 돼. 근데 주일날이야 그날 또 예수 열심히 있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 예배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결혼식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어떤 사람은요 장날이라서 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사야 된다고 주일날 교회 안 와. 세상 사람들 우리가 향락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을 등한시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세 사람 그 세 사람이요 모두가 거절하는 그 이유가 다 타당성은 있어요. 타당성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개인의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잔치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 때문에 주의 일을 주의 날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노한대요. 아멘.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청했었는데 그들을 먼저 청했던 사람은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부했죠. 닭도 샀고 소도 샀고 장가도 들었고 다 거부했어.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기회가. 우리가 주님 나라 주님 잔치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는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주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멘.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영원히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한 번, 그 시간 한 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기회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와서 문을 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두 번째요. 초대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잔치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은요.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초대를 했어요. 처음부터 초대 자격에서 다 제외되었던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자, 불구자, 맹인들, 쩔름발이들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이들은요 그날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아주 소위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감히 부잣집 잔치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눌린 자를 부르셨고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요. 주님은 세상에서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더라. 마치 탕자와도 같고 요나와도 같은 나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인생은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 죄의 종, 육신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부르냐면요 목마른 자들을 불렀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보면요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 입어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요 사막과 평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 목마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가지고요 생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를 부르냐면 병든 자를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택하여 데려오라.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그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어떤 핑계를 댈까? 교인들의 핑계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은요 당시의 유대인들과 소유계층의 사람들에게 많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사실상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스스로 포기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청함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핑계를 댔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핑계를 하진 않습니까? 반일이 바쁘다고 주소하기에 바쁘다고 결혼식 가야 된다고 환갑잔치 가야 된다고 집 묵게 가야 된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 빠져요. 교회 빠지는 거 한번 빠졌다고 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적당히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잔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인들의 핑계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핑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담이요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누가 이걸 따먹으라고 했느냐 아담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짝으로 주신 하와는 왜 따먹었냐 이렇게 이 뱀이 나를 유혹해서 핑계댔어요. 가인도요 아벨을 죽이고 모른다고 핑계를 댔어요. 사탄의 전술 전략은요 우선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은폐해가지고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발각되면 그때는 핑계대는 거예요. 그게 사탄들이 하는 짓이에요. 세 번째, 교인들이 어떤 핑계되냐? 핑계의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째, 핑계의 원인은요, 사탄의 전술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핑계대는 것이 사탄이 전술 가운데서 시작이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사탄은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교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의 생리가 억압을 하면 할수록 더욱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요, 전술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요,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우리 집안에 교회 가면 안 돼 하고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갑니다. 주야로 큰 이유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아닙니다, 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문제를 잘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요,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단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바로가요, 절대로 안 돼,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온 나라에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광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면 안 될까? 그런데 모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에 다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바로가 말합니다. 그러면 다 가지 말고 여자와 아이들은 가지 말고 남자들만 가면 안 될까? 이것은요, 여자와 아이들을 불모로 잡아놓고 남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단들의 생각이에요. 온 집안에 온 식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와 같이 꼭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래서 사탄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요, 소나 양이나 가축은 데려가지 말고 사람만 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돼요. 바로가요, 많이 양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희생도 없고 제물도 없는 빈 제단을 드리라는 어마어마한 사탄의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소나 양들을 데려가지 말라는, 거기에서 번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옛날 그 유교적인 그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제사 지낼 때 거기에 뭐 이 사과, 배, 뭐 이거 올려놓고 하죠. 아무것도 없이 드리라,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바로 헌금 없이 빈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오늘도 이와 같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되 헌금 무슨 헌금이야, 안 해도 괜찮아,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은 항상 그럴듯하게 들려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는데, 과연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했어요. 그 선악과가요, 사단이 먹으라고 한 선악과가, 그걸 먹으면 지혜가 막 생길 것 같아. 그걸 먹으면 막 이 돈도 많이 벌릴 것 같아. 부자가 될 것 같아. 그거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도 생길 것 같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른 건 다 먹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정령 죽이라고 명령했어.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 전략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우리의 정신,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교만에서 생겨나요. 나 아니면 어디 들어보자. 나 교회 안 가면 교회 텅텅 빌 거야. 이런 생각.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거부해요. 잔치도 나 아니면 안 주겠다고 하는 교훈을 받아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사람들 만나고 이 팔리고 그러면 그때 나오겠대. 안 나올 줄 알면서 그 얘기 들었어. 내가 사모가 어떻게 다 스피커폰 켜놓고 들어. 잔치도 나 아니면 안 주겠지 하는 교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은 멸하지 못하다. 그냥 악수를 해. 그런데 너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세 번째는요, 우리 주변에는요 핑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에 3번씩 이 투석 받으면서요, 그 힘든 과정을 하면서 저녁에 한 번도 안 빠져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핑계를 대면 핑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모두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잔치가 중단될 줄 알았는데, 네? 잔치가 계속되네. 나 안 가면 그 잔치 빵꾸날 줄 알았어. 그랬는데 내가 안 가도 잔치가 계속되네. 내가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자리 펴가지고 텅텅 비어서 교회 문 닫을 줄 알았는데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야.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네. 절대로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어느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아멘.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잔치를 채워서 상황을 더 크게 만들어.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제가 어제 아까 그랬죠. 어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이 왔어. 가끔 주변에 가끔 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사 왔대요. 그분이 목사님인지 몰랐잖아. 그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 뒤에 차잖아. 아멘, 아이들이야, 아멘 하면는데 인도 아이들이야. 우리 여기 성경 다 들었잖아. 그
아멘, 아이들이 아멘하는 가운데 주님 저에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채워줄게. 채워줄게. 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듯한 이유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일도 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느냐? 내 일을 먼저 하느냐? 주의할 것은요. 절대로 사탄의 그럴듯한 이유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요. 보한 믿도 하고 먹은 믿도 하고 지혜롭게 한다고 했어요. 이와 같은 그럴싸한 유혹 뒤에는요. 독약과 같은 죽음의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이유든지 어떤 병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핑계는요. 자신의 믿음을 파멸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핑계는요. 사탄에게 이용되는 거예요. 핑계는요.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말린색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지금도 방황하지 말고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무익한 종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